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샬롬. 오늘 아침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4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이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오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샬롬. 오늘도 오병이어 사건을 계속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시간에는 우리가 가진 것이 200데나리온의 큰 돈이 아닐지라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이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자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푸른 잔디 위에 50명, 100명씩 앉아 양식을 먹었던 무리들이 시편 23편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또 출애굽기 상황과 신명기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이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시고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구나.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로 결단하자. 함께 식사를 하면서 나누자. 이런 권면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오병이어 사건을 묵상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병이어 사건과 그 앞에 있는 헤롯의 생일잔치 사건을 비교하면서 오병이어 사건을 한번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헤롯의 생일잔치는 대신들, 천부장, 갈릴리의 기인들이 모인 아주 화려한 잔치였습니다. 마가복음 6장 2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기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여러분, 헤롯의 잔치는 어떠했을까요? 오늘 마가복음 6장에 등장한 헤롯은 헤롯 왕의 아들이요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신들, 천부장, 갈릴리의 귀족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인 것이죠. 헤롯 왕과 그의 아버지는 당시 로마의 최고 권력자들에게 로비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지역을 통치할 권한을 얻게 되었지요. 이스라엘 온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며 이 큰 돈을 가지고 있었고 또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건축 사업을 벌였습니다. 과거의 왕들이 얼마나 권력이 있었는지 살펴보려면 그가 어떤 건축물을 남겼는가 이런 걸로 알 수 있는데, 이 헤롯 가문이 이두메인이었어도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이 반란이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는 로비를 통하여서 로마의 큰 뒷배경을 얻은 것도 있었지만 헤롯 성전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건축하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아주 수많은 건축물을 남겼고 그것으로 인해서 유대인의 반감을 잠재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던 헤롯 가문의 분봉왕인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잔치, 얼마나 화려했을까요? 그것에 모인 사람들은 얼마나 높은 신분을 가졌고 또 부유했을까요? 예수님 당시의 로마 시대를 그리는 영화나 다큐멘터리, 드라마, 서적, 여러 자료들을 보면 어렴풋이 그때 당시의 귀족들의 이런 잔치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맛있는 음식들을 계속 먹기 위해서 먹고 토하고를 반복했다고 하기도 하고요. 또 그들의 파티는 아주 또 음란하였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묘사한 것들을 보면 오직 성적 향응을 제공하기 위한 성노예들이 있었고 그들이 막 나체로 춤을 추면서 귀족들을 이렇게 만족시키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또 더 음란한 것은 그때 당시에 귀족들이나 지식인들이 여성으로만 성적 만족을 취하는 것보다 오히려 미소년으로 성적 만족을 취하는 것을 더 고상한 것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음란함을 넘어서서 동성애, 또 단순한 동성애가 아니라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 그런 아주 음란하고 악한 것에 이 극치를 달려가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마가복음 6장 22절을 읽어보면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에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 이 헤롯과 여러 귀인들의 마음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문화를 생각해 보면 헤로디아의 딸이 그 잔치에서 춤춘 것이 단순히 재롱이 아니라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어떤 성적 만족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춤이었을 가능성도 아주 높은 것이죠. 그리고 그 춤으로 인해 소원으로 받은 그 소원으로 잔치상에 담겨온 것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6장 27절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네, 그날 잔치상에 올려진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머리였습니다. 반면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오병이어 잔치는 어떻습니까? 건축왕 헤롯의 작품은 아닐지라도 온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인 푸른 잔디 위에서 일렀습니다. 먹고 토하는 음식이 아니라 42절을 보면 다 배불리 먹고,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3절입니다.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12바구니에 차도록 거두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었습니까? 44절입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헤롯의 잔치에는 대신들, 천부장, 귀인들이 모였지만 오병이어 잔치에는 수많은 무리가 모였고 남자만 5,000명이 먹었습니다. 헤롯의 잔치에는 음란한 향락이 오갔다면 예수님의 오병이어 잔치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차이를 뛰어넘는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잔치가 죽음의 잔치였다면 오병이어는 생명의 잔치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양식 이퀄 생명, 양식은 생명이다, 이런 공식이 낯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절까지 멀리 가지 않아도, 또 그대 근동까지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나라 역사만 보아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비참하게 고통을 받은 사건이 한국전쟁이나 임진왜란 혹은 일제강점기가 아니라 경신대기근이라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대기근 중 하나인 아일랜드 대기근은 7년 동안 800만 인구의 25%가 죽었고
아주 많은 사람이 해외로 도피했고 또 기근이 끝나고도 인구가 해외로 계속 도피해서 전체 인구의 절반만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과거에는 어떠했을까요? 인류가 살아남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식량이었고 가장 큰 문제는 식량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신 것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놀라운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 이 헤롯 잔치와 오병이어의 대비는 단순히 육체의 죽음을 빼앗은 것 그리고 육체의 생명을 준 것으로만 대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을 읽으면서 이 놀라운 기적에만 주목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5천 명이 먹었다라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기 원합니다. 물론 5천 명이 양식을 먹은 것도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도 성만찬이나 하나님 나라 잔치와 이어지는 영적인 메타포와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중요한 것은 우리 구주 예수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들을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세례를 전파했던 세례 요한을 죽인 것은 단순히 육체의 생명을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인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을 막은 것이죠. 오병이어 사건과 세례 요한의 죽음의 대비는 단순히 육의 생명의 대비가 아니라 영의 생명의 대비이고 구원의 대비입니다. 한쪽은 영적인 관심이 있어 쉽사리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했던 헤롯 안티파스마저도 살인을 저지르게 하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막고 영적으로 타락하는 잔치인 것이고 또 다른 한쪽은 헤롯 안티파스에 비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고 목자 잃은 양들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알게 되고 50명, 100명이 모여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식사를 하고 하나님 나라 사역이 확장되고 영적인 생명을 얻어가는 그러한 잔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헤롯 안티파스와 같은 삶을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푸른 잔디에 앉아서 생명의 양식을 먹기 원하고 계십니까? 맛있는 음식, 화려한 식탁, 예쁜 그릇,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선정적인 향락, 화려하고 아름답고 안락한 건축물, 높은 문화 수준, 대중의 인기, 높은 권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원할까요? 아니면 200데나리온이 아니라 물고기와 떡, 좋은 건축물이 아니라 푸른 잔디, 귀인이나 대신이나 천부장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마가복음에서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귀신 들리거나 병자이거나 신분이 천하여 차별을 받거나 죄인이거나 뭐가 부족해도 한참 부족해서 평범함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한 공동체, 목자 없는 양 같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 그런데 그곳에 예수의 말씀이 있고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는 공동체.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머리로는 후자이지만 우리의 입은, 우리의 눈은, 우리의 배는, 우리의 욕망은 사실 전자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입도, 우리의 눈도, 우리의 배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욕망도 이 예수님의 갈릴리 공동체를 더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갈릴리 공동체가 어디인지 살펴보고 우리가 그 사람들과 함께하기 원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길을 가르치고 구원을 함께하기 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는, 머리로는 예수님의 갈릴리 공동체를 원하지만 우리의 몸의 욕망으로는 오히려 헤롯의 공동체를 더 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갈릴리 공동체를 더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갈릴리 공동체 그곳에서 함께 사역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도고 기도는 교회 학교와 섬기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커리큘럼과 프로그램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클래식 아카데미아 선한 이유 드림 챔버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또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